누가복음 4장 4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대한 복음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으시라. 2번째입니다. 다음 주까지 3번째 말씀을 할 건데요.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교리입니다. 교회는 오랜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451년 켈케톤 종교회에서 이 교리를 기독교의 정식 교리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셔야 하는 참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침례교의 그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인 단 한 분의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교 신앙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즉 신성을 강조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즉 인성을 강조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누가복음 말씀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그분은 기뻐하셨고 때로는 슬퍼하셨습니다. 또 사랑하셨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셨고 분노도 하셨어요. 또한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은 대부분 나의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자신의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시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복음서에 나타나 있지만 마귀의 외적인 공격과 유혹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설교에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마귀는 굶주린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40일간 굶주린 예수님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하나의 미끼로 노리고 피로를 공급하시고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케 하는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떡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나 떡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피를 공급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물질에 달려있어, 모든 것이 당신의 재산에 달려있어 라고 속삭여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리고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영상이 안 되지만 한국에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는 남매 듀오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악동 뮤지션의 부모님은요 몽골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이었습니다. 선교지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 아이들은요 한동안 홈스쿨링을 했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의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악동 뮤지션 그 가족들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선교 사역에 헌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매에게 탁월한 음악적인 재능을 부어주셨어요. 그 재능으로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상금도 받았고요. 그 상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네이션도 했고요. 그리고 대중가수로 데뷔해서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세요.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누구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지난번 말씀드렸죠. 마귀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고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요. 자, 보시죠. 지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동북쪽에 있는 여리고 그 근처예요. 고대 여리고 지역입니다. 그 근처에 시험산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을 올라가려면 케이블카를 타고 쭉 올라가요.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고 위에서 내려다 보면 여리고 시내가 다 보이고, 그리고 멀리에는 사해 바다까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이 산에 올라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마귀가 보여준 천하 만국을 여리고의 전경이니까 여리고성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신통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화려한 로마 제국의 환상을 그 시험산 위에서 적나라하게 주님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이런 유혹에 속삭임에는 거대한 거짓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 여러분, 마귀의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거짓말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마귀는요, 거짓말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신앙생활로부터 멀게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마귀는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악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악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쳐서 자신을 임금으로 따르게 만들고,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저희를 통해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마귀를 뭐라고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살인하는 존재입니다. 즉, 마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허물어뜨려요. 어떻게요? 마귀는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화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감을 느끼게 해요. 우울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우울한 감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들의 이 혀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과장하게 하고요, 부정적인 말로 서로 이간질시켜요. 그리고 말로써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분열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주특기예요. 거짓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선 진짜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세대에 맞는 얘기를 좀 할게요. 젊은 세대에 맞는 말도 있지만 우리 세대에 맞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 물질이에요.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이 많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은행에 어카운트에 캐시가 넉넉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이 든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든든하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이 이래요. 늙으면 늙을수록 지갑이 두둑해야 돼. 자식 새끼 아무런 소용없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를 씁니다. 더 좋은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단지 가족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하게 되고요 일이 예배보다 우선하게 되고요 성공이 신앙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져요. 바로 이것이 이 시대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만드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임금으로 이런 악한 영향력은 줄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권세자이자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만유의 주제세요. 그래서 모든 영광과 권세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을 주실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하나님인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귀의 말은 시뻘건 거짓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왕으로 세움받으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에 계시죠. 근데 화려한 궁정이 아니었어요. 유대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세움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라면 왕의 신분에 걸맞게 화려한 궁전, 권세, 영광이 있어야 하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것을 노리면서 나에게 절하면, 나를 예배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은 예수님을 향한 유혹이었고 또한 오늘을 살아간 우리를 향한 달콤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이 너무나도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주는 영광은, 세상이 주는 행복은 영원할까요? 여러분, 잠시뿐인 영광이에요. 이렇게 정의하였어요. 잠시뿐인 영광.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조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돈, 명예, 권력, 성, 인기, 쾌락, 행복, 안락함 모두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주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아직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작고하셨는데요. 팀 켈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뉴욕에서 선곡적인 목회를 하신 장로교 목사님이 있어요. 자,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인간의 마음을 우상의 공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의 공장? 우상의 공장. 우산의 공장이 아닙니다. 우상의 공장입니다. 즉 인간은요, 성공, 사랑, 쾌락, 재물의 소유, 가정, 이런 좋은 것들을 삶의 중심에 두고 인간은 존재감, 든든함, 안정감, 충족감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것들을 충족하게 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에서, 마음에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대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의 노릇을 하고 있다고 저자는 독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요, 이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하는 생각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다른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데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실제로요 우상들이 많아요.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가니까 얼마나 우상단지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우상단지가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예배합니다. 근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마음 속에서, 내면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내요. 왜 만들어낼까요?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 속에서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고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유명한 말씀이에요. 탄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인기, 명예, 자녀, 건강, 나의 재력,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말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는 가짜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이 찬양의 작사자는요 리아 밀러 여사입니다. 그리고 작곡자는 조지 베버리 쉐아입니다. 예, 아마 이 조지 베버리 쉐아의 그 찬양을 들으시면요 참 눈물이 나실 거예요. 이 조지 베버리 쉐아는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 작곡하신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한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셨는데요. 그분이요 NBC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노래를 불렀는데요. 저음의 바리톤이에요. 그분의 바리톤의 그 음성이 방송을 통해 전 미국에 퍼졌을 때 미국 국민들은 그의 노래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끊임없는 박수의 갈채를 보냈어요. 갑자기 그분이요 유명 미국의 스타가 됐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끊임없는 계약 제의가 들어왔어요. 앞으로 그분의 인생은 출세와 돈이 보장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 베버리 쉐아의 마음에는 기쁨보다 자신도 모르는데요 두려움이 밀려왔대요. 그 두려움으로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상 앞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때마침 그의 어머니는요 고민하는 아들의 책상 위에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남겨놓고 나가셨대요. 그가 종이를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리아 밀러 부인의 그 성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성시를 읽다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멜로디를 종이에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로 만들어진 그 찬양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가 되었대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 1절 가사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의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의미가 매우 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더해져요. 가사의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이나 은보다 예수님을 갖기를 원하며 큰 재물을 갖기보다 그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네. 많은 집들과 땅보다 예수님을 갖기를 원하며 그의 못 박힌 손에 이끌리기 원하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조지 베버리 시아 선생님은요, 과거 80이 넘은 나이에도 백발을 흔들리면서 전도 집회에서 찬양과 간증의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 유명한 마지막 집회가 198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복음전도 집회였습니다. 전 세계 전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찬송가 102장을 특별 찬양했습니다. 찬양이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조지 베버리 샤에게 박수의 갈채를 보냅니다. 그 박수가 끝난 후 그가 남긴 한마디는 그곳에 있는 모든 전자들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감동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주신 박수 결체와 예수님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